팀워크라는 말을 많이들 씁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혼자 영웅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혼자만 잘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섞여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행복입니다. 결국에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돈을 못 가졌거나 출세를 못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못해서 혼자 깊은 침체 속에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소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이 손잡아줄 때 함께 그것을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 내가 돈이 있어서 밥을 사주고 대접을 해줄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 더 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없어서 얻어먹기만 해서 비열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비열해지지 않고 더 겸손하게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나갈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유튜브에 동영상에 보게 되어지면 고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특별히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의 제일 높은 산, 빙벽 구간을 올라갈 때 한 5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모두 로프로 다 연결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은 5사람의 생명이 한 로프에 5명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가던 사람이 깊은 절벽 크레바스에 빠지든지, 아니면 중간에 한 사람이 미끄러져서 뒤로 쫙 미끄러져서 내려갈 때 한 4사람이 그걸 뻗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주고 이렇게 공동의 운명으로, 공동의 생명 보장 장치로 한 로프에 묶여져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잘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조화를 이루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해병대나 공수부대, 그리고 육군의 철책에 있는 수색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팀을 이루어서 사주 경계를 합니다. 전방을 주시해야 될 군인, 후방을 주시해야 될 군인, 아주 예민하게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조심스럽게 특공활동이나 수색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전원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훈련을 한 사람들은 비교적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운동도요, 혼자 UFC 같은 이 격투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관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구 경기, 농구 경기,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이렇게 단체가 하는 이런 경기를 한 사람들은 아주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도 제일 먼저 사원을 뽑을 때 그 마지막에 한 공간에다 집어넣고 2박 3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인간 군상들이 거기에서 나와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종신대학교의 신학대학원에서 족구를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 농구를 잘한다 그러면 물어볼 것 없이 그 사람을 자기 교회에 부교역자로 뽑아갑니다. 딱 뽑아가면 그건 볼 것도 없이, 왜냐하면 거기서 운동을 할 때 사회를 읽거든요. 양보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취해야 될 포지션,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이 공동체를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런 순발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운동 경기 한두 개씩은 잘 해두는 것도 좋을 텐데, 제가 배구를 잘해서인지 여러분이 여러 경기를 보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막 싸웁니다. 특히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 프로농구를 보다 보면 선후배도 없어요. 몸이 막 부딪히니까, 몸이 부딪히다 보면 사람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선후배 관계도 몰라요. 막 대들고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가끔 가다가 스포츠사에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배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네트가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서로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공이 넘어오면 정확한 룰에 의해서 리시브, 그리고 토스, 그리고 스파이크,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한 사람만 잘해서도 안 돼요. 공이 아무리 공을 잘 다룬다고 해도 혼자는 배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후배 관계에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팀워크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이제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낸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교육해서 목회자로 세운 바울의 친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속히 보내려고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무슨 일이 좋지 않은 일이에요. 바울은 늘 이역만리 로마의 감옥 안에 있어요. 그 교회를 사랑해요, 바울은. 그런데 그 교회에 분명히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나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내가 너희가 왜 그렇게 싸우고 너희 안에 그런 문제와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알 때 내가 안위할 것이다. 위로를 내가 받고 마음이 안정될 거야. 지금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말합니다. 뜻을 같이 한다 그래요. 누구와? 나와 교회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인의 입장에서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밖에 내게 진실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뜻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님 될 때 저도 이 교회에서 위임식을 할 때 다 이 마음을 해요. 근데 그 마음 얼마 못 가요. 제가 여기 20년 동안 목양을 하면서 정말 뜻을 같이 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과 똑같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떨릴 때 내가 저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의 중심에 저 사람을 보내기만 하면 다 그것들을 잘 뜻을 같이 하여 다시 다 풀어주고 그래서 안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 이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들어도 육신적인 사람은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졸음밖에 안 와요.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은 저같이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진실할까요?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100% 진실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해석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은 거짓도 들어갈 수 있고 오류도 들어갈 수 있고 무지한 생각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적인 편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목사님의 말씀은 못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실제 삶으로 돌아와 보면요. 교회 시대가 발달할 때 청교도라고 하는 저 영국에 이러한 아주 경건한 이런 종파가 생겼어요. 지금도 우리는 청교도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청교도들이 신앙이 보여준 그 모습은 정말 찬란해요. 저도 청교도 중에 마지막 청교도라고 할 수 있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어마어마하게 참조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그런 분들의 설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의사였던 그분들의 설교를 비교해보면 저는 그분들의 설교에 비해서 10%도 안 돼요. 그분들의 경건성에 비하면. 저는 완전히 불교식으로 말하면 땡종 목사예요. 그렇게 철저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나는 기록된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그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부족하고 오류가 있어도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직접적으로 보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 교만 떨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함께 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저 역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살면 모든 역경, 모든 시험, 모든 유혹이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복음의 오리지널을 보려면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바울이 많은 복음 서신을 썼는데 그 복음 서신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게 전후서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쓴 모든 복음서 이 편지들은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교회 생활 안내 차원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저 로마에 사는 시민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교회에 사고가 일어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걸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유익함을 얻으려면 로마서를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가 로마서 설교를 이 교회에서 7년을 넘게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분들은 다 아십니다. 7년 동안 한 설교가 우리 유튜브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1편에서부터 설교를 꼬박꼬박 들어보세요.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지금 현재 이미경 권사님은 저희 교회 오시면서 로마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놓고도 지금도 한 편 한 편 다시 듣고 있어요. 왜? 다시 들으면서 복음이 뭔 줄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몰랐는데 일단 바울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교회였어요. 바울이 선교사였잖아요.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선교사님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하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막 돈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들려오는 소리가 감옥에 들어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커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들이 빌립보 교회가 싸운다. 누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더라.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질시한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지금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정말 나를 위해서 애를 써주고 내 뒤를 봐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들리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이 문제는 항상 커지게 되어 있어요. 작은 소문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회고 어떤 조직이고 안에 처음에 아주 작게 금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이렇게 시작돼요. 교회 문제가 크게 시작돼서 작게 봉합되는 게 거의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결국에는 쫙쫙쫙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를 비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34년을 교회를 섬기면서 7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보았던 것이 그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말 한마디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사이가 벌어지는데 항상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런 소식이 들려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치고 병들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복음 사역이 멈추면 안 되는데 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안위를 받고 싶다. 그러면서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인데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교회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정말 뜻을 같이 하고 진실이 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감격해요. 나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저렇게 신실할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다면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그런 분들 큰 상 받을 거예요. 아니 제가 큰 상 꼭 옆에서 제가 탄원해서라도 드릴 거예요. 단 한 번도 제 감정을 요동시키지 않았어요. 목사님 언제나 잘하고 계신데
목사님 우리가 더 부족한데 이러면서 그걸 다 잡아내주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신실한 사람, 복음의 영광을 알고 교회의 영광을 아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